하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같이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인생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지요. 뭐 먹으면 될까? 뭘 입으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요한의 질문은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근데 지금 요한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랄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한테 또 다시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지금 거기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요한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야, 누가 갈 거니까 기다려? 이런 말을 사람이 가서 한 적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혜원이 보고, 야, 저기 저 양양공항에 가서 이제 누가 올 거니까 가서 그분 중 가서 픽업해서 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가가지고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이제 요렇게 해야 앞뒤 말이 맞는 건데, 요한은 누구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놀라운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아무도 그런 질문을 요한에게 한 적도 없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중심으로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의 이 표적들을 보면서 요한이 던진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왜요? 다른 분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당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할 부분이 많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너무 대충 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정말로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만 생겨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 가정의 자녀가 내가 생각한 길로 가지 않고 좀 삐끗 벗어나만 나도 우리 자녀는 왜 저렇지? 우리는 주로 이런 질문하면서 인생 살잖아요. 근데 요한은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 속에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던진 질문이라니까요. 그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옥에 갇혀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꿰뚫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주인공이 당신 맞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맞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때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실 바로 그 하나님,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도 동일한 질문을 지금 던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요한은 벌써 일찌감치 예수님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지금 요때는 벌써 세례 요한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것은 공생의 시작 초입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자마자 요한은 던지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언제쯤 알았냐? 3년 다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을 평가를 했어요. 이 말은 왜 이 질문을 그토록 요한이 했을까요? 인간이 지금도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이것 때문에 지금 인간의 멸망의 이유를 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해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정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해보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그 포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문의, 내 자녀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찾으리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이면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이건 그런 질문이라니까요, 지금. 당신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맞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사실상 자신의 인생 속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이제는 마치려고 하는 일에 누굴 정확하게 길을 예비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해놓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그 길을 예비해 놓고 자신의 인생을, 사명을 다 마감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에 죽을 자리가 어딘가, 내가 왜 아직까지 더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응답을 더 받아야 하는가, 나는 이때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모든 답들이요, 이 질문 하나에서 다 확인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안 해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자꾸 매여요. 그 답이 안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길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까?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네? 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냥 널뛸 뿐이지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사람들의 관심사 자체가요, 희노애락이 완전히 달라요. 피리를 불면 즐겁게 막 기뻐하고 뛰고 이래야 되는데 그 피리가 전혀 즐겁지도 않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상황인데 슬프지도 않고, 유대인들의 실패 이유,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왜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실패하냐고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아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대충 알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알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알고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역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 응답 없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매력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야 와 어마어마하구나 하고서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 별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운동 중에 최고 매력 있는 운동이 골프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골프가 뭐 얼마나 매력 있는 운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탁구도 못지않게 매력 있는 운동입니다. 당구도 좀 그래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대충 알면 재미없어요. 지금도 저는요 당구 치러 가면 생각은 평소에 잘 안 나요. 뭐 당구 치웁시다 이런 생각 안 나는데 어쩌다 한번 딱 치면요 정말 재밌게 칩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 자체가 제가 좀 깊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탁구도 그래요. 대충 옆에서 볼 때는요 몰랐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맨날 뭐 이렇게 개탁구나 쳤었지 그 속에 막 엄청난 이 드라이브, 그 뭐 회전, 무회전 볼, 뭐 강약을 조절하는 이런 게임 운영의 묘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그저 그냥 한 점 따면 무조건 어떻게든지 따면 이기면 그저 무조건 막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기나 했었지. 그러니까 뭐 탁구 별로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어느 날 탁구 매력 속에 쑥 빠지니까요 계속 생각나요. 왜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가 놓쳐지느냐. 내 삶의 중심으로 점점 이게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 그리스도를 일단 대충 알아서 그래요. 그러면 희미해집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대충 알고 있어요. 하나도 확인 안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걸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렇겠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흉내내보고 조금 해보고 도전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결국은 다른 거 딱 붙잡아요. 왜요? 그 문제가 시급하게 다가오니까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불신자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 떨어지고 밥 떨어지고 당장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쓰던 그 방법으로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왜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놓치죠?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노예돼 버리고, 그러다가 포로돼 버리고, 그러다가 속국돼 버리고, 결국은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 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들의 관심사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도 전혀 다른 곳에 감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전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아니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시니까
저거는 먹기를 탐하는 놈이구나. 완전히 전혀 이 세대 자체가요 장단이 안 맞아. 아예 웃어야 될 때 웃지도 않고 슬퍼야 될 때 슬퍼하지도 않고. 누구하고 지금 장단이 안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도 장단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질문 하나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11절에 아니요. 11절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어에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밀고 들어와서 천국을 때려 뭉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누가 지금 쓰임 받는 겁니까?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요 계속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요 이 백성들이 복음을 지켜야 될 자들이 요한은 반대로 지금 뭘 물어보는 겁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지금 요한은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전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요 오직 율법, 행함, 그걸 가지고요 천국 복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의심이 되어져서 하는 질문 말고요. 내가 의심스러워서 묻고 또 묻고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확인하는 질문. 그래서 반드시 내가 평생 확신 가지고 심지어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확신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질문.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 다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금 드러나는 문제들, 그 문제에 근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정원이 대답해 보세요. 확실합니까? 그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 근본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죠? 원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 확실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내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쪽이에요. 문제만 일어나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로 답 나와야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잡초를 막 제거해도 뿌리를 완전히 제거 안 하면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막 그 땅이 딱딱할 때 비 안 와가지고 벌써 땅이 굳었는데 그때 잡초 뽑으면, 위에서 뽑으면 뭐만 뽑혀요? 풀떼기만 딱 뽑혀요. 그러면요, 좀 지나면 얘네들이 복수하듯이 더 억센 놈들이요 막 기어 나옵니다. 더 억센 애들이 안 죽으려고 막 더 기어 나와요. 그걸 뽑아내면, 뿌리를 안 뽑으면 또 어떻게 돼요? 더 센 놈들이 나옵니다. 막 이제 약 올리듯이. 그런데요, 그 위에 그냥 내버려 두고 호미를 가지고 밑에를 살살살살살살 캐가지고 뭘 뽑아버려요? 뿌리를 솔라당 뽑으면 됩니다. 어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랩넌트가 제초제 뿌리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제초제가 뭘 말려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말려버리는 거거든, 그 제초제가. 예.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딴 생각 안 나도록.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왔다고요? 근본 문제 때문에요. 왜 나에게 이 병이 왔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요. 왜 내 마음이 우울할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요. 왜 나는 구원받아 놓고도 이렇게 힘이 없지요? 근본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되는 문제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근본 문제 진짜 해결되면 겉에 드러난 문제는 시간 지나면 힘을 잃겠죠. 그렇죠? 곧 이 문제는 말라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죄, 사단,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의 문제. 이거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질문과 답이 확실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요. 눈빛들이 다 아는 얘기 같지가 않아요. 이 질문을 깊이 있게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그렇구나, 이게요 적용될 만큼, 이걸로 내가 지혜가 생길 만큼 그렇게 아직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세대가 하는 그 짓,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를 보고서는요 아예 완전히 지금 망가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올라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그 증거,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우리 랩넌트들이 가만 눈치를 보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의식이 약해요. 뭐가 약하냐? 이 문제의 진짜 근본 문제 뿌리가 따로 있구나. 근데 애들은 자꾸만 이제 뭘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잡초 그 풀을 자꾸 뜯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그거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되는 것 같다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다가 또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몇 번만 반복되면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부르면 된다더니
불로도 안 되는구나. 지금 정확하게 제초제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뿌리에다 뿌려야 돼요. 뿌리에다가. 예? 이파리에다가 뿌릴 필요가 없어요. 호미질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대고 해야 돼요? 뿌리를 향해서 찍어야 된다니까요. 일할 줄 모르는 애들이요, 전부 위에 풀떼기만 다 뜯고 다 했다. 고참병장이 이리 와. 이등병 불러다가 엉덩이로 걷어차면서요, 다시 하라 그럽니다. 억울해해요. 난 다 했는데. 뿌리를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뿌리를 제거했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를 작살냈나? 그리고 이게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으로 기다려봤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정말로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면 시간 지나면 이건 죽는다라는 답을, 그 지혜를 진짜 못 갖고 있습니다. 꽃꽂이 해놓은 거 여러분 1주일, 2주일 지났는데도 괜찮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와, 저거 오래가네. 그렇죠? 무슨 뜻이죠? 저게 곧 죽어야 되는데 버티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불렀는데 이 문제의 근본 문제, 여러분 보세요. 이 근본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맞지요?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정신 문제의 뿌리가 뭐가 있죠?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정신 문제는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한 문제란 뜻이에요. 왜죠? 뿌리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 문제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다. 왜죠? 뿌리가 불가능해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간단히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요, 근본 문제 해결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하셨죠? 이거 뭐지요? 구원의 길, 십자가.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요 문제 때문에 6가지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는 요 문제를 해결하면 요게 해결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이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뿌리가 잘렸으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이 세대가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원문에는요, 이 본문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한 세대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집안 안에 가난 문제, 집안 안에 막 질병 문제, 정신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요, 뿌리가 해결되면서 그 뒤에 오는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세대를 지나가는 그 지혜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지혜, 이거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당장 뭐 여기서 나으니까, 그게 해결됐으니까 그리스도고, 이게 당장 그리스도 불렀는데 해결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요. 어떤 거는 금방 해결되고 어떤 거는 한 세대가 가야 되고 어떤 거는요 수백 년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딱 이겁니다. 겉에 거 말고 진짜 근본 문제. 그렇죠? 이거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한 세대, 두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걸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 없느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라고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 그렇죠?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혹시 내가 행실을 조금 바르게 안 해서 그런가? 왜 이게 해결 안 되지? 내가 조금 이 부분을 내가 실수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붙잡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도 같이 병행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천주교 욕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플러스 마리아, 그리스도 플러스 베드로, 뭐 그리스도 플러스 뭐 성 누구 성모 마리아 뭐 성 베드로 자꾸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들이 자꾸 붙듭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요 일단은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방법도요 일단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뭐만 딱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진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왜지요? 내가 조금 노력한 게 포함되어 있으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러면요 뭔가 섞였어. 내가 뭔가 조금 한 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100m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10m 앞에 던지는 힘하고 10m 겨우 던지는 힘을 가진 자가 10m 앞에다가 던지는 이 힘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정말로 근본 문제 그 뿌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이 모든 문제 안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절대 내가 해결 안 됐던 근본 문제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나에게 와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 끊임없이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 문제, 그 문제가요 나에게 진짜 해결되면요 던지는 힘이 점점 늘어납니다. 나중에는요 100m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100m 던질 수 있는 그 힘 거리 안에 모든 문제 다 만약에 들어있다면 이 사람이 던지는 그 힘 앞에는요 모든 문제가 다 깨져나갈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권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그리스도 체험한 만큼 진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예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도 못 고쳐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이 애들 엄마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걸 못하지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막 넘어지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자체가 이 과정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확인하는 이 과정 자체를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체험한 만큼 여기서 나가는 힘이 달라져.
날이 갈수록 힘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버려. 결국은 날이 갈수록 놓쳐버리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새 가족들 앞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를 가진 증인, 그렇죠? 꼭 그거 체험해 봐요. 안타깝게도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 체험을 못해가지고, 애들이 대학생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엑소더스를 준비합니다. 출교회 살짝 이제 도망갈 준비들을 다 해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중직자 애들도요,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도 대학 가면서 이제는 좀 해방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평생 들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 평생 들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못 믿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체험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면,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한 사람, 힘 있는 자는요, 귀신이 보고 벌벌 떱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그 손수건만 갖다 놔도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말로 나는 증인 돼서 그 생을 살다가 그런 제자를 남기고, 그런 후대들을 남기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상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1분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그리스도를 들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놓쳐도 슬퍼하지 않는 이 시대다.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여 온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죄인의 친구요 육신의 것을 탐하는 자라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여, 오늘 저희들이 우리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인생을 마감하며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 권세, 죄 권세, 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제는 항상 부르는 이름 되게 하시고 오직 부르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안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치 않게 하시고
배설물로 여기며 해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 선으로 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것으로 최후 승리하는 빛난 멸류관을 얻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이죠.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하충식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녁 7시, 저녁 7시인가 목사님? 네, 저녁 7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시간 있으시면 다 참여를 해서 미래의 중직으로서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